큰 힘과 연결하면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든다라는 것은 반드시 성숙해진다라는 것과 일치하지만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이가 들면은 힘이 생깁니다. 그죠? 이렇게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지혜와 경험이 축적이 되고 또 뭐 돈도 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잘못되면요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고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서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놔두면은 영적으로 안 좋아질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힘이 생기면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그 노욕이 생기고 노추라 그러죠. 늙어서 추해지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그런 케이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은 늦게 출세한 사람입니다. 58세에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얼마나 이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존경받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58세에 사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싱싱함을 잃어버리고 그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성이 거의 빵점에 다다르게 되었고 결국은 뒤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든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꼰대 문화라는 게 있죠. 꼰대라는 말, 이게 잘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고집불통 영감탱이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 저건 꼰대야. 그럴 때 무슨 뜻이에요? 항상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고 또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갑질을 하고 또 폭력적으로 억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사실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옳고 젊은이들은 다 틀렸다. 또는 경험 많은 나를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또는 어린 녀석이 뭘 알아 하면서 무시하고 반말투 쓰는 거. 그러니까 배려도 없고 매너도 없고 또 화를 잘 냅니다.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고 반말부터 하는 무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죠? 이 뿌리에 이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이 있는 거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가 나이가 좀 든 쪽에 소속된 사람이다 그러면 뭐 저도 포함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Mercy on me. 이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도 약간 보면은 꼰대가 돼가고 있는 거죠. 나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가 했던 일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민수기 20장 7절을 보니까 신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명령을 주셨습니다. 20장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이 있으면 그냥 명령만 하라 그랬습니다. 명령하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근데 11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딱 내리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터져 나오긴 터져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죠. 2가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게 불신이라는 뜻이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갔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다. 그러므로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모세조차도 이렇게 나이 들면서 힘이 생기고 또 에고에 빠지게 되면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들면 들수록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꾸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요 괴물 돼 버립니다. 엎드리지 않는 권력, 엎드리지 않는 원로는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레위인들 일 시키는 거 보면 30살부터 50살까지만 일을 시켰습니다. 그 50살 되면 다 죽나요? 그게 아니죠. 이후에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주된 사역은 30살부터 50살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일선에서 물러서서 도와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가 젊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까지 끝까지 자기가 주도권을 쥐고 나를 따르라 하는 것보다는 30세에서 50세까지의 정신이 제일 건강하고 그게 주류가 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50대가 기뻐하고 60대가 기뻐하고 70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또 10대가 원하는 대로 가면 맨날 산으로 가잖아요. 30대에서 50살까지 그러니까 3, 40대죠. 3, 40대의 중심을 둔 그런 문화를 이루는 것 그게 가장 건강한 문화고 그게 가장 젊은이 문화가 될 수 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은퇴하죠. 죽을 때 은퇴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은퇴를 하잖아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은퇴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 말을 잘 공경하고 따르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이제 물러납니다. 이제 사무엘이 하는 일이 뭐죠? 이제는 내가 기도로 섬기겠다. 이제는 눈물로 섬기겠다. 이제는 격려하는 것으로 섬기겠다라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나이가 들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잠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소리 투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을 좀 아낄 필요성이 있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섬기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섬기는 거. 오히려 그게 권위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꼰대라 그래서 무시당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나이 들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도 여기에서 넘어져서 결국은 마지막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업, 인터넷 기업 가운데 뭐 최고로 친다 그러면 알리바바죠. 중국의 알리바바. 거기에 마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성공적이었느냐. 그 마윈의 일대기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젊은 세대를 믿는 그런 신선함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29% 전자상거래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성공 비결이 뭐냐? 물론 인터넷 변화되는 걸 뭐 잘 감지했다 이것도 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한 신뢰라 그래서 신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에서부터 50세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들을 믿는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예요. 30에서 50세까지의 그 문화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신뢰예요. 사실 그 전자상거래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돈을 보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물건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전자상거래 아니에요? 여기에 신뢰가 없다 그러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끔은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도 너무 싼 거 이거 사기 힘들죠. 요즘 귀한 거 같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비싸더라도 좀 신뢰가 있는 기업에서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요? 받아보니까 이상한 거 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 신뢰가 없으면 이게 다 깨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일본계 미국인인 것 같아요.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썼던 트러스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었는데 거기 보면 각 국가 경쟁력의 중요 요소가 뭐냐면 신뢰도라는 거예요. 트러스트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가 이게 하나가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뢰가 없으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적군이 숨어 있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막 칼 들고 나오고 총 들고 나오고 그래요. 그럼 빨리 전진할 수 있어요? 척후병 보내가지고 누구 있는지 봐야 되고 수색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언제 뒤에서 덮칠지 모르니까. 그러면 전진 속도가 되게 느리겠죠. 반면에 다 우리 편이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 그러면 이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막 뛸 수 있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간에 신뢰 관계가 생기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을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저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저거 믿어야 될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윈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젊은이들, 이 청년들에 대해서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 신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원진의 연령대가 30대 40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장이 바뀌었는데 장융이라고 자기는 물러나고 장융을 CEO로 세웠거든요. 7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10살 이하 되는 72년생이면 우리 교회로 하면 13기니까 아직까지는 아슬아슬하게 40대죠. 그러니까 회장이 40대예요. 그러니까 뭐 임원진들은 다 30대고 그렇게 이끌어가니까 빨리빨리 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이제 취업을 할 때 왜 대기업만 가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그러냐? 오히려 중소기업에 기회도 많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중소기업에 가서 왜 힘드냐 했더니 월급이 적은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중소기업 가가지고 일으킬 마음도 있답니다. 근데 월급 적어서 안 가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단 사장이 쓰레기 사장이래요. 사장의 정신이 건강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되려 그러면요. 믿음직해야 되고 존경심이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옳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정말 옳은 분이야. 존경할 만한 분이야. 그런 회사는 돼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몇 그 CEO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직원들이 딴 건 모르지만 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고
존경할 만해. 그러니까 회사의 직원들이 떠나질 않아요. 모여들어요.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이 뭐 작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장이 문제, 쓰레기 사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정신이 썩었어요. 돈밖에 모르고 권모술수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건강하게 서 있으면은 그 회사, 그러니까 사장의 신뢰도에 따라서 회사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드는 게 뭐냐면 꼰대 선배래요. 선배가 불합리하고 모순을 강요한답니다. 뭐 쓸데없는 회식 가자 그러고 야근을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도저히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은 뭐 이런 거 없냐? 있긴 있더라도 거긴 뭐 견제 조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합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문화의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문화. 여러분, 이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문화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사장 돼야 되고요. 좋은 선배 돼야 되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이 떠나갈 리가 없겠죠. 근데 이게 꼰대들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수록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자기 부인. 자기 부인에서 나는 틀렸습니다.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 육신의 죽음도 되겠지만 이게 자기 자아 죽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저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저도 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니까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예의 발라야 되고 더 자기 부인해야 되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함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가 걸어왔던 그 길, 훌륭한 길이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이게 에고를 내세우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나이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 청년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볼 건데 겸손을 가장한 위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권위와 큰 힘과 항상 연결되는 것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은 꼭 이래요. 자기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맨날 어린애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뭘 압니까? 이러고 어린 나이에 내가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어리다 그래가지고 무시당하지 마, 업신여긴 당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이가 어리다고 맨날 양보만 하고 안 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시거나 직장에서 맡겨주면요 젊어서부터 자꾸만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해야 돼요. 물러서지 말고 하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 연장자 순으로 뭘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게 좀 막 섞여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20살짜리가 우리 간사인 사람이 있죠. 난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 20살이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전부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얼마든지 영적으로 그 간사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꾸만 나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저는 어려서 못 하겠어요. 어리기는 늙어도 한참 늙었다는 그 소리 하고 있거든요.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요, 뭐 대학교 2학년, 3학년이면 간사 다 하고 뭐 100명씩 이끌어가고 그런 일 다 하고 뭐 4억, 5억 정도 되는 예산도 처리할 수 있고 그랬다고요. 그래야 인물이 나오는 거죠. 절대로 이게 미루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정보와 실력이 있으니까 이걸로 힘이 될 거야. 물론 그것도 힘이 됩니다. 정보와 또 실력이 있으면은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을 주긴 주죠. 그렇지만 젊은이들은요 그런 정보와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은 그 정도는요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꾼들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더 큰 힘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요. 인피니티, 무한대인 하나님, 인피니티 위드가 하나님과 함께 무한대에 연결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엎드리는 겁니다. 영성의 영성.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대요. 회막 얘기입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젊었지만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어요? 모세보다 더 많이 머무르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에게서 제일 보기 좋은 얘기는 뭐냐 하면 무조건이에요. 한 살이라도 나이 많은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힘. 엉뚱하고 스펙 찾겠다, 뭐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성이 있는 젊은이들이 될 때 영성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전통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에 좋아했던 책이 모택동 비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마오쩌둥이요. 옛날 모택동이라 불렀으니까 그 전화번호부 같은 두 권의 책이에요. 근데 모택동이 어떻게 그 중국에서 지도자로서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런 거예요. 중국 민족이 수천 년 이끌어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자기들 말로는 뭐 6천 년이라 그러는데 하여튼 뭐 상나라까지 합쳐가지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하여튼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중국 민족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세대 30년 40년 갖고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중국 민족성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요. 자기가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인을 제일 잘한대요. 그 민족성을 이용할 뿐이다. 난 거기서 무릎을 쳤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꼭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하면 적어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갖고 왔던 모든 이 시대의 흐름하고 부딪혀 싸워봐야 일 개인이 싸우고 한 세대가 싸워선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 젊은이들 해야 될 일이 뭐죠? 보다 큰 권위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내가 뭘 하겠다고 나가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전통도 있잖아요.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들어가서 그 전통을 등에 업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가면 이기는 거라고요. 이런 젊은이가 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젊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8절을 9절을 보면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성령 충만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능력과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능력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은요 무조건 업신여기는 젊은이들은 그건 깡통들이에요. 업신여기지 않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만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만 30살인지 모르고 담임 목사로 데려왔대요. 그때 좀 늙어 보이는가 보죠. 만 30살이니까 30살에 담임 목사가 됐더니 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우리 아들보다 어리다느니 어떤 분은 뭐 손자보다 어리다느니 뭐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무시하는 거죠. 제가 엄청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것도 아닌 것들이 잠깐 무시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목사 첫 해 했던 일이 뭐냐면 새벽기도 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엎드려 12시까지 무조건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 쳐다도 안 보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새벽기도 딱 끝나면 12시까지 물론 100% 기도한 건 아닙니다. 엎드려 잘 때도 있었고 뭐 성경 읽을 때도 있었지만 하여튼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맘먹자고 나오는 사람들 다 도망가던데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30살에 담임 목사 할지라도 업신여긴 당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너보다 아는 게 많어. 내가 너보다 뭐 나은 게 많어. 그래가지고 절대 못 이겨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가는 거예요. 그 뭐예요? 엎드리는 거죠. 이런 엎드리는 그런 젊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전법 아니었어요? 모세보다 더 오래 진에 머물렀다니까요. 회막에 머물러서 기도하는 종이었다고요. 그게 건강함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은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거예요. 보다 큰 힘과 연결되는 힘,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nfinity with God,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할 때 젊은이들일수록 내 생각에는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 사사기 21장 25절 보니까 그때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 소견으로는 그게 어피니언이거든요. 내 견해로는 그런 아무 힘 없어요. 젊은 사람이 뭐 와가지고 내 견해로는 이래봐야 누가 듣겠어요 그거를. 근데 말씀이 이르기를 Bible says, 그죠? 말씀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러면 누가 덤비겠냐고. 그러니까 젊을 때일수록 말씀을 등에 업어야 되고요. 말씀이 이러므로 난 이걸 합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심으로 난 이렇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또 하나는 뭐예요? 더 희생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희생하는 거.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니까 부패해진다고. 마지막 때 부패해지는데 특징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시대가 온다고. 이민교회 가잖아요.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이민교회 가면은 목회자들의 권위가 한국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느냐? 뭐 이민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아니고 이민 교회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나 우리 한국 사람 이민 가면 누구나 원하는 게 두 가지예요. 영주권 얻는 거 하고 영주권이 쉽게 안 나오는가 봐요. 영주권 얻는 거에 다 걸려 있어요. 목회자들도 걸려 있고 성도도 걸려 있고 또 하나는 좋은 학군. 하여튼 애 공부시키는데 우리 한국 사람 뭐가 있어, 그죠? 좋은 학군. 그래서 자기들끼리 알거든요. 어디가 좋은 학군인지. 거기 들어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나 성도나 다 원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선교사도 똑같아요. 목회자도 학부모다. 선교사도 학부모다. 그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죠? 선교사님들도 보면은 애들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로만 다 모여들어. 그러니까 영혼 살리는 데 관심 있는 것보다는 애 새끼들 공부시키는 데 관심이 더 많아. 그러니까 권위가 탁 떨어지고 저만 해도 후원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죠? 이건 못 들은 걸로 하세요. 하여튼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런 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니드가 똑같은 거예요. 니드가.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한국은 좀 다르지 않아요? 한국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과 목회자가 원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뭐 희생,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젊은이들도 똑같은 거 추구하고 나가면 안 되고 무조건 희생하고 나가면 그거보다 강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저기 있잖아요. 원리라고 원리, 프린시플이라고. 그 프레딕션이 아니고 뭘 예언하고 미래 때려 맞추는 게 아니고 원리 붙드는 거라고 원리. 그리고 과정이라고 프로세스라고.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이라는 게 목표라 그러면은 사울왕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 되는 거죠. 쿠데타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리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나는 죽일 수 없다. 요새도 마찬가지죠. 원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요. 원리 붙들고 나갈 때 언제나 이기는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십자가 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젊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희생 배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이 힘든 일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꼭 해야 되고 위치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 캐직 총회 할 때요. 허든 테일러가 그 캐직이라는 총회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경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나서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와가지고 저는 중국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사역이 안 되는지를 놓고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승리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 5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린 가지라 그러잖아요.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 붙어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고 사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생각보다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뭘 하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발버둥을 쳐서 뭘 이룰 거야. 그런 사람은 곧 번아웃 돼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게 그거죠. 아무리 해도 이게 타지 않는 거, 소멸되지 않는 거. 그건 바로 뭐냐 하면 붙어있는 나무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나무. 그러면 양분 얻어가지고 저절로 열매 맺는 거고 쉽게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었을 때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젊었을 때는 너무 자기 힘이 강해가지고 내가 하면 다 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무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중요하다고. 시편 1편도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오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스펙이 좋아서요? 노력을 해서요?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위치가 좋아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 꼭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땐 자기 믿으면 안 되고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더 큰 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는 내 뜻은 그거 아니고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일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영성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럼 제일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젊은 리더인데 청년 리더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리더예요. 저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라 그러면 정말 좋겠구나. 저는 잘 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 새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교회 와서 뭘 배웠니?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도 교회지만 그 리더 밑에서 뭘 배웠니? 뭐 그런 걸 물었어요. 뭘 배웠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눈물을 배웠습니다. 그게 감동적이었어요. 눈물을 배웠대요. 일단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흐르는데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있고 기쁨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양떼들 위해서 항상 눈물이 있대요. 그리고 대면은 감사의 눈물이 있고 초신자가 오자마자 눈물을 배웠대요. 그 리더가 안 될 리가 없죠. 그죠? 어리지만 강한 이유가 눈물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을 배우십시오. 저는 눈물 있는 청년이 메마른 노년보다 훨씬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성이 중요해요. 더 큰 힘과 연결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생기고 오히려 자기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자기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모세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꼰대 되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하면 싱싱해집니다. 그리고 유치하게 살지 마십시오. 자기 거 외쳐봐야 그 달걀로 바위치기입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더 큰 힘인 변치 않는 힘인 하나님과 연결이 되시고 엎드릴 줄 아는 그래서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힘으로 이기는 종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